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많은 설교의 부담과 갑자기 많아진 그 설교의 부담과 목회적인 그 부담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와 제 아들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불러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시대의 아빠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라일이는 이 노래를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도돌이표를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너무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이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의 죽음의 소식, 자살의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자살의 그 어느 연예인들보다 가장 큰 충격이라고 자신의 그 의견을 그 글에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살에 대한 징후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걸까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그 사람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기에 앞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생각을 했길래 도대체 정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누군가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가 나 하나 사랑해 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제가 조심스럽게 내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혼자라는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반복되며 참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말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정말 지나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라는 그 외로움 가운데 쓸쓸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죽음 앞에서 내가 죽기 직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누구보다도 나의 슬픔을 더 슬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나의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삶의 전부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결코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우울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우울증 환자의 수는 약 3억 5천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70억 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5%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이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우울증이라는 그 병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통계된 집계입니다. 자신이 우울증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시대가 지금 우울증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처 또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다 힘들어. 야, 나 때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라는 말들로 그들이 위로받고자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조언해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이야기했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들었다라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비밀을 지켜주기를 원했지만 정작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은 남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나의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만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에게 비춰주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인고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정말 수많은 인고 부부처럼 여겨졌던 그 연예인 부부가 갑자기 이혼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설마 했는데 이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가정의 삶이 파탄이 나고 있지만 밖에서는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파탄난 가정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쇼윈도 부부를 검색해 보니까 카페에 수많은 분들이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면 그 댓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익명의 공간에서만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습만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쇼윈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깊은 내면 속에 찾아온 그 우울함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지금의 이 시대가 우울의 시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분에 관해서 제가 이것저것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녀는 엄친딸 개그우먼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은 엄청난 고스펙이며 일대백에 나와서 첫 번째 일대백에 나와서 유일한 마지막 1인자가 되었고 그 마지막 1인자들만 100명을 모아서 이제 왕중왕전을 펼쳤는데 그 왕중왕전에서도 최후의 1인이 되었습니다. 엄청 똑똑하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왔고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이 개그계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저는 주입식 교육의 노예였어요. 누군가 무엇을 시키면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반에서 깜지를 써오라고 하면 열심히 써왔어요.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수에 맞춰서 사범대 교육학과에 가게 되었고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꿈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래요. 거기서 제가 멘붕이 온 거죠. 시키는 것만, 주어진 것만 하다가 내가 시간표를 짜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듣는 대로 4년 내내 똑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저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친구였으니까 걔를 졸졸 따라서 4년 뒤에 보니까 고시 학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남들과 똑같이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용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임용을 준비하니까 따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 학원에 있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통유리를 바라보니까 남산의 그 풍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너무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학원에, 그 강의실에 200명, 300명이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그 남산의 풍경을 보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나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지?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의 삶의 파노라마처럼 착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났냐면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3학년 8반 1등 걔 되게 웃기대.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 친구들을 3-4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친구들을 웃기는 것이 마냥 좋고 즐겁고 그것을 보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교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개그우먼임을 발견을 하고 23살에 비로소 꿈을 찾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KBS 공채 시험을 받고 공채 22기로 개그우먼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녀는 개그우먼이 되면서도 자신을 자학객을 하면서 당당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 그녀가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을 검색을 하면 제가 2위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스펙도 높았습니다. 성공하기 힘든 이 개그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소식은 우리에게 수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녀에 관해 검색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분이 죽고 난 후에 이분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을 검색하고 있는 것일까? 조금 더 제가 일찍 관심을 갖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스펙을 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제 생각은 그녀의 마지막 상황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였습니다. 아마 모든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줄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면 그분들은 쉽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없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무턱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증인된 삶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분들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된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분들을 향해서 비판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또 서기관들과 함께 신학 논쟁을 펼칠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증인된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증인된 삶일까요? 우리 한번 재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석 앞에 이제 증인이 섭니다. 그 증인은 법조계의 그 법문 조항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법문 조항을 빠삭하게 알지 못해도 그 사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고 신학을 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이 흘러온 그 모든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어디에 가든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여보, 어디야? 제가 제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들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 물어봅니다. 유엘아, 라이라,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 뭐 했어? 어떤 것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 삶으로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난주 말씀의 구절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희생이나 섬김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또 다른 박지선 씨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밝지만 정작 그 내면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제 생각이 무엇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왜 이분이 죽음 이후에 이분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왜 미리 관심을 갖고 응원하지 못했을까? 예전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하나같이 자존감이 낮았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은 자존감이 낮았어. 그런데 박지선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연예인 2위였습니다. 실제로 강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니크하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선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 공식이 이제는 다 깨졌습니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누군가가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진정한 위로자가 나에게 있냐라는 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완전한 위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의 아픔을 다 아시며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라고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힘들었지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말하면
돌아오는 그 핀잔 혹은 가르침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는 공감받지 못하고 나의 아픔과 상처는 더욱 커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겼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느꼈던 그것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관해서, 그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저희 성도님들은 그것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또 다른 박지선 씨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변에서 아파하고 울고 있고 상처 때문에 그 내면이 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어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박지선 씨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야, 언제까지 죽음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래? 죽기 전에 네가 찾아가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죽기 전에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며 함께 공감해 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소개해 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켜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쓸쓸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박지선 씨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죄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받은 자들에게 핀잔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멀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물리적으로 땅의 끝도 되지만 인생의 끝자락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우리조차도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기 싫어서 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조차도 내 안에 내면에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수 없었고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은 우리 백합교회 공동체가 그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도 제 아내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분명 치유가 되겠지만,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은 저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아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상처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자녀를 만져도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 부모의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로 나왔던 김영서 작가님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9년간 친부의 그 성폭력을 당했던 그분이 작년에 이제 가해자였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눈물이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해자가 죽기까지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와 목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줌으로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돌아보겠습니까? 내 안에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픈 자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먼저 치유와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 나를 치유해 줬던 그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가 아닌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증인이 됩시다. 그들에게 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